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론 49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끝났고, 창조와 이제 인간과 구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볼 텐데, 우선 창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할 말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문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다윈 그런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모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그걸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왜냐면 그게 make sense 하지 않으니까. 그쵸? 여러분 조상의 몽키라는 게 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우선 그 과학자들, 과학인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창조과학회니 뭐 이런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학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과학의 위험성. 디모데 전서에서 주님께서 이 과학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고 모든 걸 과학으로 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나,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보면 과학으로 여러분이 창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증명을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이런 책은 없구나. 여러분들이 그 성취, 예언의 성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는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할수있죠. 과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대적하려고 나온다. 그렇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mother nature, 자연의 어머니가 주관하는 거다. 이 자연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이런 걸 가지고 대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귀가 이 성경 구조를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이나 그런 변개된 성경을 보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개역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누구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20절. 사이언스란 단어가 변개된 성경에서 없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이거죠.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과학은 싹 없어졌어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런 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대한 경고라고.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뭐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그런 증명이 필요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게,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법칙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냥 발견하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 이 어떤 그 우주의 시작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린 찾는다고.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창세기. 시작이라고. 시작. 제네시스. 시작이란 단어라고. 창세기. 주님께서는 창세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무슨 질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무슨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창세기로서 과학을 변론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지질학자, 과학자가 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목적에 그런 목적에서 창세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읽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고 인간들은 이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쓰신 거지. 무슨 구차한 그런 것들, 인간들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쓰신 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다. 그렇죠?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태초에 어느 한 시점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거지. 무슨 빅뱅이니 무슨 이런 이론으로 무슨 에너지가 생기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에너지라고. 하나님께서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다음에 하늘, 그다음에 하늘 공간을 말하는 땅, 그다음에 물질. 그렇죠? 모든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과학적인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과학자들이 그것을 하나의 자기네들이 나중에 발견한 거지. 이 창세기 안에 모든 그런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거기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셨어요. 시편 148편 보세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시편 148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148편 5절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피조물이라고. 우리 인간들 모든 동물들 모든 그런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찬양을 해요.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빛이 생겼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지 무슨 어떠한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우주 모든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이 세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없애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핵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이 없어진다고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 그걸 흉내낸다고.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에 이 지구, 하늘들 모든 것들이 불로 사라져버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불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말씀 하나로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없애시고 말씀으로서 모든 걸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몇 밀리언, 뭐 몇 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몇 빌리언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라니움 그런 브레이크다운 무슨 그런 시스템 측정을 한다는 카보나이트 무슨 그걸 측정해. 이런 모든 것을 그 지금에 있는 환경과 똑같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만물이 디테리어 그러니까 퇴화될 경우에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된다. 뭐 그래서 맥시멈 뭐 1.8 빌리언 이어라. 맥시멈 그렇게 자꾸 막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밀리언, 어떤 사람은 빌리언,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자기 엿장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끼리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끼리도 무한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쉐버라는 박사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은 한 가지도 사실로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지금 환경과 노아의 홍수 전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그 아주 대변동이 있었다고요. 그때의 환경은 완전히 틀리다고. 그걸로 어떻게 지금의 환경에 지금의 기후에 조성해가 지금도 뭐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온도가 틀려지고 뭐 그런 지구 온대화 현상 뭐 이런 걸 겁먹고들 있다고. 몇십 년 사이에. 그런데 몇 빌리언 동안 그렇게 하고 존재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 과학자들은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의 그런 이론으로 계산한 걸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1.8 빌리언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많이들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가 6,000년이지 1장 1절하고 2장 2절 사이에 그 1장 1절부터 6,000년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하늘들이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그랬어요. 하늘과라고. 단수라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다. 완전히 어떤 대변동이 우주의 대변동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에요. 공허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지을 때 공허하게 지우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4절서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오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 과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건 노아의 홍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창조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이걸 노아의 과학자, 근본주의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아의 홍수라고 그냥 붙여버린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물 안에 있었고 그 다음 물 안에 있었고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어떤 그런 지구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욥기 38장을 보세요. 욥기 38장.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라고 그러면 웃는다, 그 사람들이. 웃는다고요. 그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웃는다고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1장 2절 사이에 그 갭이 있다고요.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욥기 38장을 보세요. 욥기 38장 7절을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실 때에 그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천사들이라 그런다고.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이사야 14장.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해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들, 피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루시퍼가 있었어요. 루시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악을 관장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에서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 아하,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내가 남들에게 남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 하나님 빼놓고는. 내가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반란, 그런 리벨리어스한 그런 반란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탄이 나중에 그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천년왕국 때 끝없는 구렁이에 들어갔지만 다시 마지막에 또 나와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왜? 그 사탄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의 숭배를,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탄은 많은 거짓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로부터 숭배를 받아요. 성경과 틀린 그런 식으로 예수를 성경에 나온 예수가 그게 그 당시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시점이 지나갔겠죠. 그 다음에 그런 반란이 있었다. 예수께서 28장 보세요. 예수께서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28장 1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28장 12절 인자야 투로왕에게 애가를 줘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이 투로왕은 지상에 있는 투로왕을 그 당시에 에스겔서에서 나올 때 그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아름다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노린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병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피조물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음악을 주관했어요. 지금 왜 많은 적그리스도 숭배를 이제 하게 돼 뉴에이지 모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왜 뮤직으로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찬양과 경배, 찬양과 율동. 그거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 음악을 주관한 자라고. 이 음악을 컨트롤한 자. 크리스찬 락 뮤직이니 모든 걸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교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이블대로 믿는 사람들이 교리를 없애고 이 교리를 가리켜 교리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물어붙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음악으로서 카톨릭인이 개신교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음악과 은사주의 그 특징이라고. 결국에는 은사주의와 음악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필링으로서 필링.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이 그 음악의 아주 천재로 음악의 천재.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조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반란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죄가 생겨. 그 죄가 많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 주셨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게 아니야.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사탄이 그 죄의 시발점이 된 거라. 교만으로 인해서. 그렇죠?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어떠한 그런 영적 존재들 사탄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당시에 그 세상의 그런 타락 그런 걸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홍수로 내리시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다음에 1장 2절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3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때 3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6,000년이라 그러면 그게 마저 들어간다고요. 6,00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를 끝나시고 일곱째 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시스템, 이론을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렇게 우리가 퇴화하는 것을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웃긴다고요. 1년에 몇 피트씩 몇 인치씩 나이아가라 폴이 이렇게 그 침식되고 이렇게 깎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라 그래요. 그걸 계산한다고. 만약에 1피트 예를 들어 1년에 1피트씩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아가라 폴에서 미시간까지 아마 그게 있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엉뚱당뚱하게 계산들을 하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는 거, 이 세상은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런 우주의 구성 요소인 원자 이런 것도 다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다운 된다고.
계속적으로 에너지도 그렇고 소멸되고 점점 그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항상 존재했다는 그런 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가 항상 존재했단 말이에요. 수억 년, 수십억 년 말이 안 되죠. 왜? 지구랑 모든 우주는 계속적으로 낡은단 말이에요. 낡아요. 퇴화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져나가는 게 이제 진화론이라고. 자연적으로 무에서 유가 됐다. 무에서. 자연적으로 그런 빅뱅 그런 걸로 해서 에너지가 되고 단세포가 되어서 단세포가 그 다음에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거북이가 되고 거북이가 새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몽키가 돼가지고 몽키가 나무에서 꼬리 가지고 놀다 꼬리가 떨어져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무가 생겼다 이런 주장이 있고 여러분 우주의 탄생, 우주의 시작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몇 개밖에 없다고요. 첫째는 우주가 영원히 존재한다. 둘째는 자연적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초자연적으로 무에서 유가 됐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시작을 하셨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환상이다. 그것밖에 없다고. 네 가지라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 네 가지 안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정말 내가 몽키에서 나왔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그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 더 좋아야지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바다의 수면이 조금만 높아도 이 세상은 다 물로 완전히 침수된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질서.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서 멀거나 가까워지면 완전히 프로즌 되거나 완전히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 거리. 질서 있게 그 우주가 도는 거, 회전하는 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무에서 유로 생겨 다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몽키맨에서 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믿지도 못할 거라고 100%. 그렇다는 것, maybe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산소하고 질소 균형이 21대 79 그렇다고. 만약 그 공기 산소가 그 균형이 깨질 때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모든 질서들 수백 종 수만 종의 그 식물, 동물 그럼 모든 것들을 자연을 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진화론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오직 창조주의 권능으로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서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몽키랑 왜 사람이랑 비슷하냐 이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비슷하게 안 생겼는데 저도 몽키띠인데 자기 몽키랑 비슷해요. 몽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이 그린 거는 어떠했어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왜 몽키를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사람들 그런데, 몽키가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이 몽키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의 조상은, 당신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는 몽키다. 그러면, 화낸다고. 여러분들 화낸다고요? 실질적으로. 화내면서도 나중에 그렇다. 몽키라 그런다고.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 상태로 있었다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를 또 공산주의가 브레인워시 시키면 그걸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었다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창세기에서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6일을 천년이라 그래. 천년. 왜?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왜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냐면 과학자들이 우리는 이런 이론으로 이렇게 연구했더니 이게 밀리언 이어가 됐다 이거예요. 지구가. 그런 거에 반박하다 보니까 막 지네들끼리 해석을 막 그래 버린 거야. 이게 하루가 아니라 천년이라 이거예요. 그 6일 동안에 6천년은 벌써 지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셋째 날에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셋째 날에. 그럼 셋째 날하고 넷째 날 사이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 해와 달 없이 자랐다는 소리라고. 그렇죠? 천년 동안 식물이 해 없이 자라봐요. 어떻게 되나? 왜? 넷째 날에 해를 창조하셨다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루라고. 하루 24시간. 하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라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거죠.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는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원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 보면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분명히 남자 여자로 했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중성으로만 이상하게 안 했다 이거죠. 남자면 여자라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실질적으로 아담이라고 불렀던 거 아세요? 그들의 이름이라고요. 3절에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죄를 져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국에는 영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아담의 모습으로서 태어났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 뒤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거듭난 자, 즉 영이 살았던 자, 즉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지 오브 갓. 그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고 나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 다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다. 마지막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과 모든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아담의 IQ가 한 10,00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이 그 당시에 있는 동물 모든 이름을 그 동물의 특성대로 그 동물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 거, 뭐 어떤 습성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이름들을 탁탁 줬다고. 그 정도로 똑똑하다고. 사람이 진화되는 게 아니라 퇴보된다고. IQ가 만에서 지금 IQ가 90, 80, 60으로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 영적인 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하여간 성경 전체는 우리 창조론이라고. 창조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nature, mother nature 그런다. 자연의 어머니, 자연이 어머니께서 바람을 주고 비를 주고 그런다. 성경에서 뭐라고 썼나 보자고요. 우선 잠언서 25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날씨에 대해서 mother nature가 이렇게 했다 이런다. 그리고 그 기후를 얘기할 때 텔레비에서도 기상 조건이 어떠고 비가 오고 어떠고 그런다. 잠언서 25장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발견한 그런 기후 현상이니 난기류 뭐 고기압권 뭐 이래가지고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걸 개사하고 세틀라이트로 위성으로서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 TV에 나온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지 늦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3절을 보면 북풍이 비를 몰아낸 같이 성난 얼굴은 험담하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그랬어요. 북풍이 나온다고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그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주 사납다고요. 성난 얼굴에 험담하는 혀를 몰아내는 거죠. 예? 똑같이 사납다. 여러분 북쪽에서 바람이 큰 바람이 오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북쪽에서 온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37장 보세요. 욥기 37장. 욥기 37장 17절에 보면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뇨 그랬어. 하나님께서 남풍이 불어라 했을 때 남풍이 불 때에 남풍의 그 더운 바람이 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후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추수감사 땡스기빙 때 우리가 모이려고 그랬는데 기후가 나빠서 못 모였어요. 아주 고생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크리스마스 우리가 다시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며칠 동안. 그렇죠?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19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이루어지면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래 버린다고요. 예? 비가 안 낼 때 가뭄 때문에 기도를 막 해가지고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우연히 럭키해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라 그러면 내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돌이켜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없더라 했어요. 아주 서풍이 돌 때는 아주 기후의 변화라고, 서풍이 돌 때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왔을 때 서풍이 온다고, 서풍.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땅에 그의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 위에 온 낮과 온 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아주 나쁜 날씨가 동풍으로 온다. 동풍이 왔을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런 스톰이 오고 그런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 거지 Mother Nature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냥 셀룰라이트 위성을 통해서 그 기류 현상이 뭐 이렇게 아주 guesswork이라 guesswork.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100%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50%라고요. 그렇죠? 좋다 그러면 나쁘고 나쁘다 그러면 좋고 어떨 때 좋고요 좋고 50%라고 50% 맞힌다고.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눈도 나오고 서리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요. 비도 나오고 이런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시고 말씀으로 하신다 이거죠. 물론 과학자들이 그것을 지금 뒤늦게 과학적으로 그런 자연의 법칙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